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아멘.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아멘.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주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포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주여,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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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살피시고 저희의 말과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다시 한 번 더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옵나니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가게 하시는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임만을 누리며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하는 복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히 고백했습니다. 정말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우리의 기도 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반드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34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방금 읽은 우리 34절로부터 말씀을 잠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신앙의 1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2세대들에게 신앙의 1세대의 실패를 경험 삼아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그래서 이 율법서, 이 신명기를 제2의 율법서라고도 하고 율법의 제해석서라고도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1세대라면 저는 이제 2세대가 된 거죠. 저희 가족으로 따지면 각자의 모습에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럼 신앙 1세대의 실패는 무엇일까? 그럼 신앙의 2세대에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언어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내 입술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즉 20장에 들어가서 10계명이 만들어지고 10계명이 새겨지기 전까지, 돌판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언어인 레마,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소통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 언어. 근데 그 말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음성,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모든 것 자체가 언어라는 부분을 통해서 창조하셔서 있으라 그러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죠. 말씀에 대한 권위. 우리가 그걸 이제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인정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 그대로 됐네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도 말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바로 그 언어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할 때 나타난 표현이 언어예요. 우리 언어를 들으면 저 사람의 어느 정도의 영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내가 심오하게 무슨 환상을 보고 투시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아도 몇 마디의 언어를 나눠보면은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래요. 그것이 얼굴에 써 있고 언어로 써 있어요. 무당들 찾아가고 점사는 찾아가 봐야 그 사람들 뻔한 소리예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거 보면은 걱정이 많구만. 그거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맞췄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게 내가 다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언어라는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엇을 들으셨다? 말소리를 들으셨다. 말을 들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 하셨다? 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화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우리의 언어였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들의 언어를 들으면 알아요. 이놈이 땡깡을 부르는 건지, 이놈이 고집을 부르는 건지, 이놈이 기쁨을 표현하는 건지 알아요. 그럼 부모가 자녀의 언어를 들어도 아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건용 목사의 언어를 통해서 성건용 목사의 영성을 모르겠냐고요. 그것이 좋은 영성인지 나쁜 영성인지 금방 티가 나요. 우리 부모에게 준 주권 정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산 영이시고 살려주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어요. 성건용이라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고, 누군가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그렇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라는 부분이 중요하면서 그 말소리를 듣고 하시는 주님의 결국 마지막은 뭐냐? 35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의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누군가는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 그게 우리를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할 때 그 언어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해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부족하지만 늘 주님이 저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는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항상 이 말씀 때문에 저도 힘을 얻는데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성목사 힘내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거리고 늘 감사하죠. 그 말씀 한마디로 힘을 얻고 살아가요. 참 부족해요. 똑같이 부족해요.
근데 왜 이들에게는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참 궁금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왜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 이건 중요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 중에서 주님은 또 구별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구별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 말씀에 봐도 주님이 중요한 부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란 양이 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한 염소가 있어요. 구별하셨어요. 구분하셨어요. 주님은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나 주님은 분명히 구별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애굽의 백성들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구별시켜 놓은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의인을 찾는데 의인 중에서 누구를 찾냐? 악인을 골라내세요. 이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 의인 됐어. 막 살아가는 게 의인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대한 분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의인은 의롭다 여기시면 의인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의인의 삶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의인이 됐는데 죄를 보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 이제 하나님의 의대한 부분 들어가면 좀 더 구체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실제라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집대성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9절, 5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니야. 4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아멘. 천국이 그물과 같다고 그래요. 어떤 어부가 그물을 탁 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고기가 다 쓰여지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주님이 구별하고 있어요. 그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49절부터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영적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의인들을 싹 거두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낸다?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천국이라는 그물이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라는 의인 중에서 다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세요. 갈라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믿어서 의인 됐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삶이라는 부분을 부족하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뭘 그까짓 것 갖고 그래?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 제가 죽었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죠. 목사였어요. 그러나 가정생활은 엉망이에요. 가정생활은. 목회생활은 어떨는지 몰라요. 어쨌든 집사람도 목회자 모습으로서 목회자의 점수는 80점, 90점은 줘요. 근데 남편의 점수는 50점이 안 돼요. 이게 저의 삶이에요. 근데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깨닫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 그물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구나. 근데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딱 구별해냈어요. 그리고 구별해서 어떻게 했냐? 50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에 던졌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럼 풀무불은 결국 뭐를 말하는 겁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갈라내시겠다는데,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그거잖아요. 기름이 준비된 신부와 기름이 준비되는 신부를 구별해내세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신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아니요,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그는 충성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데, 의인으로서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아웃 그러잖아요. 염소도 아웃,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여인도 아웃. 아기를 골라내요. 맞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을 얘기하면서 이 악한 세대야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열매입니다. 이들은 중요해요. 이 열조, 이 악한 세대는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왜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자, 27절 말씀을 보니 그랬습니다. 27절에 자, 나를 무엇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악한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악한 세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는 무엇했다? 원망. 원망. 그러면 어떤 원망인가? 역시 한번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14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목소리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아였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여기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죽게 하냐는 원망이 나왔을까요? 열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예요. 그 말씀을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13장 31절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악평했어요. 자, 보기에는 힘이 좋았어요. 다시 한번 윗줄로 올라가면 2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 땅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다.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좋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데라고 자꾸 단서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그랬죠. 자꾸 토를 달아요.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엄마 좋아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라고 자꾸 자녀를 다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상을 차렸는데 밥상을 치고 엄마 감사해 맛있게 뭐 이러면 되는데 근데 엄마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고 근데 왜 자꾸 단서를 다는 신앙을 가지냐. 이게 사탄의 특성이죠. 죽을까 하늘을 변조시키는 거죠.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건데 뭐가 이렇게 똑똑하고 뭐가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지 왜 먹지 말라는 거야.
특히 우리 교육, 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야? 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야? 이게 우리들 속에 얼마든지 반감될 수 있지만 우린 신앙이니까 아 그래요? 먹지 말라면 안 먹죠 뭐. 그럼 되는데 안 먹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농사에 들었는데 이건 독초야. 이건 독이야 독. 이건 독약이니까 먹지 마. 그럼 안 먹으면 되는데 독약을 꼭 왜 먹지 말라는 거고 꼭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세요. 그러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독약을 꼭 먹어봐요.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왜 토를 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은 단순한 게 좋아요.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는 건 사탄이거든요. 자꾸 뭔가 똑똑하니까 왜라고 이유를 달면서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찾았어요. 아,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먹지 말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피조물이 창조될 도전을 먹으면 하니까 똑같은데 라고 말하며 자기 똑똑했다가 다 죽죠. 악평이라는 겁니다. 왜 악한 세대느냐? 언어예요. 우리 언어. 말 한마디를 통해 주는 말합니다. 너는 악하구나. 성 목사 너 내가 좋게 봤는데 자꾸 네 말 한마디 보니까 악하네 라는 거예요. 저도 협력사역자를 같이 있지만 사람인지라 모이면은요 저 말 안 나와요. 왜? 우리는 찌꺼기가 있거든요. 찌꺼기이기 때문에 자꾸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협력사역자 할 때마다 말 조심합시다. 꼭 OT를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갈 때마다 말 조심하세요. 항상 말 조심하세요. 언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라는 부분이 한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라는 말은 눈덩이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맞아 좋아 너무너무 귀해 너무 감사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덜컥 걸리는 얘기를 하면 맞아 라고 말하면 누구도 금방 동참해요. 악한 사탄은 틈을 놓고 기가 막히게 들어서 우리의 본질을 벗어나게 만들어가요. 내 본질인 또 다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을 끄집어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순종한 이 모습을 통해서 언어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혀의 권세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원망이. 그래서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표현되집니다. 역시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14절의 말씀에서 27절의 말씀 28절을 보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 35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무엇 때문에? 말, 언어, 원망. 한 사람의 잘못된 이 보고가 백성들 전체를 죽였어요. 그 보고가 전체를 죽였을 때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왜? 거기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존재를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저도 이 은혜를 입고 집사람이 먼저 은혜를 입고 저도 은혜를 입고 슬기도 은혜를 입고 언젠가 집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집사람 음성을 들어서 이옥하 목사님 교회에 가자라고 했을 때 제 안에서 그래 가자라고 순하게 인정을 했어요. 저는 그것만도 감사해요. 제 일반적인 성격 같으면 벌써 집사람의 말 자체를 무시해 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유교의 영향들 그리고 불교의 영향이 여자를 묵살해버리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조금 마음이 상한 거죠. 많이 상한 건 아니지만 거들떠도 안 보고 물론 사역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온 걸 몰랐으니까
그래도 집사람이도 가서 인사했으면 오셨어요라고 서로 피차가 되면 되는데 그냥 사역에만 열중하더라고요. 그 사역 받겠냐고, 안 받는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더니 그럼 예언이라도 받겠냐? 그럼 예언이라도 받겠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모가 됐지만 현정이라는 친구가, 고3이라는 현정이 친구인데 그 친구 예언을 받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슬기 언니를 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저희들이 나눴던 일을 똑바로 다 하나도 틀림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차리죠. 이게 뭐야? 현정이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나와 집사람과 이 슬기가 나눈 얘기, 우리 집에서 나눈 얘기인데 어떻게 이 친구가 알고 있지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 이거를? 그 친구가 이제 막 은혜 받고 예언을 강하게 아주 임한 친구였어요. 정말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는구나. 그래서 우리 속담에 딱 생각이 난 거죠. 낱말과 반말이 있을 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말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구나. 우리 옛 선조들은 영이란 세계는 몰랐지만 그 표현력에서 뭔가를 누군가 안다는 것은 말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새가 듣고 밤이 들었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말을 누군가 듣고 있다는 건 알았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어느 순간 저하고 집사람하고 어느 일산으로는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목회자를 살리는 하자. 그리고 무료로 하자.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눈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제가 만나니 하나님을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아직은 열악하지만 잘 무료로 섬기고 싶은 목회자 성회와 더불어서 일반 성회에 대한 분을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기쁨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에게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원에서 예언을 받을 때요. 예언을 받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누신 이야기, 그 말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목회자를 섬기겠다는 말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할까? 이건 나하고 집사람하고 운전하면서 일산으로 가다 운전하면서 눈물 속에 했던 얘기인데 이걸 지금 이 집사님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놀라는, 진짜 말을 듣는다는 게 이건가 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듣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 얼마 좀 시간이 지났었는데 똑같은 말을 했어요. 2번씩이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모세와 같이, 친구와 같이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모세와 같이, 친구와 같이 그렇게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과 모세가 대면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왜?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저의 모습도 그랬잖아요. 저는 저 혼자 울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예언을 통해서 딱 나오는 그 남자 모습의 첫 마디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만 울어라. 그만 울라는 말 때문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왜?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나는 안 들으는 줄 알았어요. 안 듣고 계시는 내가 힘든 줄 알았어요.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 줄 알았어요. 그 남자 목사님 말 한마디로 툭 해서, 아니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그 눈물 속에 살아간 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본문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며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이 부분의 모습을 인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남자 목사님이 구성전에 있을 때 목사님 볼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참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말 한마디나 행동 모든들을 그렇게 그분의 표현 거룩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었을 때 저는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인정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해요. 지금 조금 덜합니다만 예전에 항상 이쪽에서 어떤 까만 눈동자가 하나 있어 늘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인식했다고 그랬죠. 지금 매번은 아니고 지금 제가 영성이 좀 약해져 보자면 매번은 아니고 늘 인식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쉽게 막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는 그걸 인식한다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사람하고 대화할 때 마찬가지고 지금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은 듣고 계신다. 내 마음을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은 걸 보고 계신다. 이걸 조금만 인식해도 언어가 달라져요. 이걸 인식하자니까 그냥 말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뭐 나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뭐.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그러고. 기분에 의한 혼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한 신앙이 돼야 된다. 근데 영은 사탄도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 이끌리는 사람은 악인으로서 구별해내세요.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망 때문에. 그럼 마지막 이 말을 듣냐? 사도 바울도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를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영적으로 해석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출애굽의 영성들을 보면 10장 1절로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났는데 이것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결국 뭐를 받는 것이다? 세를 받는 것이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근데 그때 당시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만나? 그냥 만나 먹는다고 생각한 거. 그냥 물 먹는다고 생각한 거지. 그 반석? 돌에서 그냥 쳐서 물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이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고 이 물이 신령한 음료이며 그 반석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다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멸망한 자가 있잖아요. 아폴림이 멸망. 왜 멸망했냐? 그 첫 번째가 바로 6절의 말씀, 그 7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너희는 무엇하는 자 우상 숭배는 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간음한 자가 되지 마라. 9절의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무엇하다가 원망하다가 무엇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에게 무엇다이니 멸망 지옥 가게 되었으니 너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만난 이 일이 우리에게 뭐가 돼서 거울이 돼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계로 기록했다. 경고한다는 거죠. 그게 겨울 우리.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했으니 너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해서 여기서 지옥 들어갔으니 성모사 너도 원망하지 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우리에게 지금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도 실제로 이 언어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놈 새끼야 나가 죽어, 이건 큰 상처죠. 제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팬티바람이 그로 바깥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결국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너에게 달려내는 말씀이 아마 그 음성이지 않았을까. 이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 한마디, 죽어요. 살 수도 있고요. 원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원망, 불평, 불만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 이것이 영의 세계는 실제다. 그럼 누가 원망했냐? 당연히 사탄이 원망한 거죠. 왜? 지옥 보내려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아니, 사탄의 속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망을 원하지 않아.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 마음 상함. 이게 사탄들이 지금 우리들을 기가 막히게 죽여가는 한 예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말할 때, 너희 이 세대는 이렇게 해서 망했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요. 1세대가 왜 망한 줄 아니? 원망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럼 이것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와 같이 우리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거룩한 입술, 깨끗한 입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거룩한 입술이 되어져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기에 오직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 말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축복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종 또 깨닫고 나의 입술이 제단 숯불로 지져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인으로 구별되는 그런 더럽고 추한 모습은 아닌지 주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이 종이 더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성도들과 나눔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입술이 거룩하게 쓰임받아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마지막까지 의인의 반열에서는 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말 한 대로 일을 행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영성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제1세대의 신앙의 실패, 원망, 제1세대의 신앙의 실패, 원망, 그 말한 것을 들으시고 주님은 노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면서 이스라엘이 악한 세대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악한 세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혹시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은 분명히 얻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입었지만 혹시 내가 악한 세대로 구별되어서 아버지 영원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약속된 성령을 공급받아 성령님에 의한 참 신앙에 토해서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주님을 인식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막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선포하노니 내가 너무나 악한 영의 찌꺼기더라. 너는 나로부터 완벽하게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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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혼의 신앙 속에서 감정을 건드려서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가르쳐 살아가게 만드는 어둠의 정체들아 떠나간다. 나는 성령님에 의한 영에 의한 신앙, 나는 성령님에 의한 영에 의한 신앙, 나는 성령님에 의한 영에 의한 신앙으로 살아감을 선포하노니 예수님을 선포할 때 떠나간다, 떠나간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치신 거룩한 입술이 되어져서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처럼 주님 이 종의 입술도 늘 제단 숯불로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만 들어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영에 의한 통치가 되어지는 주의 종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제는 다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은 귀를 기울여 나의 소리를 듣고 있고 내 마음을 생각에 감찰했던 사실 늘 인식하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는 우뚝 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이란 세계의 실제임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영이란 세계의 실제임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선사님을 축복합니다. 박차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유경목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박기쁨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차소영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유필리 유혜민 어린을 축복합니다. 이택준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심영은 원생님을 축복합니다. 조상기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종현 영절님을 축복합니다. 주정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유근한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강창모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김길실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인훈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영남 목사님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함께 동참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사모님을 축복하고 장로님을 축복하고 권사님을 축복하고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언어의 능력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영혼들로 삼아 주시어서 한 영혼도 악인으로 구별되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바늘에 서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영의 중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삶, 주님을 인식하는 삶, 주님을 인식하는 삶.
오 살아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은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내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명하는 진실한 나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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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더더욱 보이는 능력 앞에 온전히 서 오 살아계신 주님 보이는 능력 앞에 온전히 서는 거룩한 입술 대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원망하였다 이 말하죠. 주님 앞에 멸함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 칼렙처럼 나의 한마디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의 축복을 통해서 당당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수님의 강력한 피의 능력을 통해서 더 보이는 능력 앞에 온전히 서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성령님 더 충만하게,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시 함께 하소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승리됨으로 나도 살고 가족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기 있는 영혼의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임하시고 함께 하소서. 오 할렐루야. 더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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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여시의 피뿌림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는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 근사를 힘입고 주의 영광 안에 거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오직 영의 의지를 주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Olis kaure sendes kama waradi kala sendes kala asheridi kandare gal kemal wara sendes koro la kandare gal kemal wara sendes koris 보이는 능력이 서서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서의 삶에 승리가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신자 성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영관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김효정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임하리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제갈혜원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채민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허정인 성도를 기억하시옵시고 강정자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최장분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평원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연우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조병건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는 김문강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김영금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제갈온유 성도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희자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임혜경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오늘 눅한 우리 최동수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다시 첫사랑을 찾아서 회복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 신앙의 도가 무엇인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하고 복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사랑의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 안에 서가는 교회로서 아버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배출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즉 아버지 주님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받는 교회로서 이제는 더 새로워지며 더 풍성해지며 더 풍요로워지는 아버지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음 불러지고 땅의 기름진 마음도 공급받아서 우리 사랑의가 아버지 구월마다 구원하는 수가 더해가고 또는 죄정을 가진 많은 손을 찾아오며 정말 저는 열방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이루며 찬양한 말씀 안에 서서 오직 예수로서만 살아가는 신실하고 복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성령으로 채우시고 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더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더 성령으로 능력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그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주님 한 번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예수의 피로 힘입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마지막 이영남 목사님 더욱더 용력하게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해 살리고 발버둥치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 더 영육간에 강하게 되시고 특별히 위와 장과 온 마음을 만져주세요. 혈관을 만져주시고 혈관을 통해서 근육들을 만져주시고 위와 장을 만져주시고 어떤 음식을 드시든지 어떤 환경 조건이든지 영혼이 강건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의 피가 흐름을 통해서 그 피부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입술의 영역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 악인으로 구별되매라 끝까지 의인의 반열에 서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살려가는 더 성령 충만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내림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배의 성공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고 감사할 때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시고 다시 한번 내일 새벽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